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증의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버지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미국에 50년 넘게 사신 분 계신가요? 50년 넘게 사신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또 50년 넘게 사시고 40년 넘게 사신 분 계세요? 40년 10년 넘게 사신 분 계세요? 다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년, 40년, 50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가장 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2025년, 2026년 기준으로 이게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딘가? 물론 조사하는 그 기관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게 꼽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는 노드 아일랜드의 워릭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혹시 이 도시를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 전사님이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왜 이 지역이 가장 안전한 도시 1위가 되느냐? 이 도시는 강력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3위 수준으로 아주 낮다고 합니다. 당연히 절도 사건도 매우 드물고요. 어떤 자연재해나 빈곤율 그리고 의료보험의 미가입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최하위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잘 살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도가 매우 높은 곳이 로드 아일랜드의 워릭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죠. 2위는 어디일까요? 캔자스의 오버랜드 파크라고 합니다. 3위는 버몬트의 벌링런이라고 하는 지역이 1위, 2위,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못 가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있는 지역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이 메릴랜드 주변은 어떨까? 그럼 이 메릴랜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1위가 프로스트버그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거기를 또 끄떡이신 분이 계시네요. 두 번째는 오션 파인스라고 하는 도시고 세 번째는 서먼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역도 좀 생소해요. 그러다가 제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됐는 거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락빌은 안전지대로 뽑히면 그 순위를 꼽자고 하면 몇 위 정도 됐을까?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락빌 지역은 8위라고 합니다. 8위. 범죄 폭력률은 1000명이라고 하면 약 한 1.5배 정도 사람, 그리고 재산 범죄율은 1000명이라고 하면 약 한 15명 내지 16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락빌 지역은 8위라고 합니다. 제가 한 지역을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실버 스프링은 어떨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의 지역은 그 안전도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설교 이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순위가 매겨지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안전지대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몇 개입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몇 개? 보리떡 몇 개? 5개. 늘 헷갈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잊지 마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것이 오병이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장정만 약 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초자연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구니 그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산으로 가시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가 계시고 날이 저물어 어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날이 어둡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전진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겨우 약 한 4km, 5km 정도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은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어서도 크게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친 바람은 불고 파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곧 이 배가 부서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바다 위에 누가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존재 유령을 보다니 이제 곧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을 보면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배, 그리고 밤의 바다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거친 파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 그 어부들이 있었거든요. 어부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부들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시즌이 바람이 거치게 불고 파도가 높은 것을 알면 배를 탔겠습니까? 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타지 않았겠죠. 근데 이 그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큰 바람과 파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곧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힘듦들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몸이 피곤하셔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돌풍이 불게 되죠. 배가 거의 파괴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투덜거립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거친 바다를 향해서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게 되자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 바다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정확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마다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을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주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장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심히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한 이 목사님은 갑판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 안개가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온타임에 그 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55년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늦으신 적이 없음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온타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리덴 품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언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이분이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은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도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 안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적인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항해를 하면서 큰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 많은 시간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을 그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그 제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우리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 그 안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짐으로 인해서 정말 짓누르며 신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만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그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통해서 견뎌 나가고 있는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유령인지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죠? 하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주님이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겨우 4km, 5km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자리였었습니다. 여전히 공포와 위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위에 누가 오시게 되자요? 능력의 주님이 그 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목적지를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식하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천국의 여행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이 여행을 주님이 보시면 그래 참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여행길은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삶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모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목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밝게 깨달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의 길들을 이 사명의 길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위를 살펴보면은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상담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이 아들에게 상담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발견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모든 환경을 주관해서 공급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빠 봐라, 아빠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세요?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명은 준이같이 싱싱한 대학교 2학년이라 꿈꾸고 그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이제 우리 나이 때,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때 이 사명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천국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일까요? 비성경적인 삶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인생이 성경적인 인생입니까? 비성경적인 인생입니까? 우리의 쉼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쉼은 없습니다. 우리 호흡이 남아있는 단 한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 쉼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제 아들 준이가 대학교 2학년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100세가 되셨던 우리의 호흡이 달려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감당해야 할 꿈과 비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 주실 거예요.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저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천국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대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곳에 길을 내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좀 분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이유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다 유학을 오셨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캐나다도 거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남아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시간 넘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오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밤새 기차를 타고 와서 새벽녘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 목사님 세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요, 얼마나 이게 수다 떨 것들이 많은지, 저는 우리 자매님들만 이렇게 수다를 떠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세 분이 만나고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한마디도 못하실 정도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힘든과 어려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대화가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면서 그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그래서 찬양 이렇게 그 판도 되셨던 가수이시기도, 복음성가 가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이 막내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아토피를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닥터가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없이 많은 아토피 환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증세가 심한 환자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의 주된 음식이 그냥 호박과 브로콜리만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몸에 이 아토피 증세가 계속 일어나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이 음식만 먹다 보니까 몸이 노란색으로 바뀌더래요. 그 증세가 영양실조 증세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모님과 둘이 밤에 한 번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계속 몸을 긁어대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지키면서 그 수없이 많은 밤들을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것은 꿈도 못 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셨는데, 사실 유학생으로 오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신분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게 보면서 이제 청빙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신분문제도 다 해결해 드리고 정말 이렇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시죠.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는 연락은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이었대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자신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아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캐나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아들의 병이 정말 감사하게 깨끗이 낫게 되었대요. 주된 원인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맑은 공기로 이분은 그렇게 정리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호흡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아토피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과 모든 가족이 LA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LA를 딱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LA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LA에 딱 도착하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더래요. 정말 좋은 조건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자신의 평생 목회하면서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냥 사역에 얽매이다 보니까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LA를 와 보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그때 왜 막으셨습니까? 그때 LA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면 조금 더 삶에 더 이렇게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왜 막으셨습니까? 근데 그 답을 얻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되니까 다 나은 줄 알았던 아들의 아토피가 전 몸에서 다시 이렇게 발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세미나에 다 참석할 수 없고 다시 캐나다로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토피가 온 몸에 쫙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LA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때는 내가 다 알지 못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자리, 더군다나 목사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먼저 알아보고 그 청빙의 과정을 진행하셨는데 왜 그 길들을 막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청소년 사역을 뜨겁게 감당한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고 세워져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높게 깨달아 알아서 지금 마음껏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 속으로 혼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수다를 떨어도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좀 목사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수다를 많이 떠시고 결론은 늘 이렇게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풍성함도 힘들고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막으셔서 다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그곳에 길을 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신 꿈과 환상을 꾸시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만 안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준비할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눴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묵상하시고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신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여름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여름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다시 보고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로 온전히 들어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강한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안식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안전함을 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말씀 저희의 참된 힘을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신 환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 그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다운 우리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신음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가면서 이루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시간 덧입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가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